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나의 인격을 모독하고 또 손해를 끼치고 나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사람에게도 복수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복수하다가 대적하다가 스스로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잘못한 사람은 회개하는데 고통을 받은 사람이 도리어 악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지요. 요나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냅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명령하라고 이렇게 하시죠. 이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죽을 벗긴 그런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요나가 불순종했습니다. 왜 불순종했을까요? 그들이 너무 밉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가 도망가는 길이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바람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니느웨가 회개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악한 백성이 회개하고 심지어 동물까지도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나 선지자가 기뻐했습니까? 슬퍼했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삐졌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니느웨가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당했다고 내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요나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소경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소경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해 보였는지 예수님께 물었지요. 예수님, 이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이 비가 어떤 식물의 양분이 되어서 누구를 살찌우게 할지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일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안목으로 이런저런 일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서 좀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계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아요? 아니면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떤 그 노인에게 아들과 손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참 나쁜 아들이었어요. 술만 마시면 와가지고 아버지를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지극정성으로 손자를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사정을 아는 친구가 그 할아버지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친구야, 자네는 배알도 없나? 혈육이 뭐라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가? 하고 막 속상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여보게 그런 말 말게 혹시 아는가? 이 애가 커서 내 원수를 갚아줄지 혹시 아는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누가 누구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명령을 받을 때에 어설프게 이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늘 하시는 말씀, 그냥 나하고는 별 상관없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43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43절을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가 듣지 않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약의 내용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내 원수를 미워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됐는지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보니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어디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일 궁금해지는 게 뭡니까? 내 이웃이 누구죠? 누가 내 이웃이죠?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딱 펴가지고. 손가락이 안 잡히십니까? 한번 세보세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이란 대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30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이 정하는 거예요. 이 도둑 맞아서 죽을 뻔한 사람이
누구를 이웃으로 여겨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내 이웃 누굴까? 우리 성도 이웃이겠지? 또 우리 주변 사람 이웃일까? 그건 내 생각이고요. 나는 누가 나를 이웃으로 여겨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나를 이웃으로 인정해줘야 내가 그의 이웃이 비로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가까우면 이웃이고, 나에게 잘해주면 이웃이고, 못해주면 원수이고, 더 못해주면 왼수이고, 이방인도 원수이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내 이웃의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미워해도 되는구나,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완전히 풀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가 이웃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 4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지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가운데서 총 5번이 등장하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원문으로 보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할 때에 그 어감을 좀 살려서 표현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읽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우리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아주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내가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나이가 몇 살입니까? 불과 30살입니다. 지금 저보다도 더 젊은 나이에요. 너희가 선조들한테 그렇게 들었지? 근데 나는 너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들이야 이야기했지만 이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이야기는 우리 할아버지부터 전해 듣던 이야기인데 저 사람은 도대체 나이도 젊은데 도대체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생겨나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자기가 도대체 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아마 여러분 이런 말 듣기 진짜 힘들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속으로 그냥 부글부글 하고 있을 때 목자님이 불러가지고 그래도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뭔데? 내가 당한 고통을 네가 알아? 이런 마음이 속에서 생겨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목자님의 말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분명히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아량이 넓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되게 아량이 넓어가지고 내 힘으로 그렇게 원수를 용서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듣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누가 원수입니까? 누가 원수입니까? 4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니까 원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이것이 바로 원수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지나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짐 지우지 않은 것까지 내가 짐을 지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당신은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까? 당신이 아무리 나를 짓밟아도 나는 잡초처럼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뭐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같은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그를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저주하지 않는 거지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되나 두고 보자, 하나님 저런 놈 가만히 두고 뭐 하십니까? 이렇게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실천하셨고 또한 스데반도 이것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가 나를 돌로 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와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원수가 악을 행할 때 내가 분노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장 45절에서 48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전에 제가 편지 한 통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누가 썼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얘들아,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걱정이구나. 아빠가 멀리 있어서 자주 가지 못해 미안하다. 엄마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누가 적었을까요? 어떻게 압니까? 그죠? 예, 김은기 집사님이 아산에서 적었을까요? 예. 예,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이걸 누가 썼느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천 명을 학살한 살인마가 그 자기 자녀에게 적은 편지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갔다 온 발표 내용을 지난주에 들으셨죠. 거기서 수천 명을 잔인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학살한 그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세리나 악한 사람들조차도 자기 가족이나 자기 이웃은 선대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악한 사람이 더 가족애가 특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족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뛰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먹여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만큼의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가 그 정도에 머물러서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46절, 47절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한을 품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4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4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원수를 사랑해서.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세례받은 건 뭐죠? 이것은 무르익은 것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렸습니다. 덜 익었어요. 애기 주먹만 합니다. 덜 익었습니다.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거 사과입니까? 사과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귤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사과죠. 그것도 사과죠. 근데 먹을 수 있습니까? 상에 올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과라고 해도 되고 사과가 아니라고 해도 맞습니다. 사과는 익어야 사과죠. 먹을 수 있어야 사과죠.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원수를 미워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은 자가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맞습니다. 4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이 말씀 틀린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엔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에이 뭐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어떻게 온전해? 에이 나는 뭐 부족한 것도 많은데 아유 나는 아직도 멀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신명기 1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예, 한번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떼가지고 우리가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숨통을 쪼는 말씀이죠. 그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니까?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앞뒤로 읽어보십시오. 지금 앞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9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라.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일에서만큼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무당 찾아가는 것입니다. 굿 보는 것이고 사주팔자 보고 뭐 이런 걸 말해요. 부적대는 것이고 이런 걸 말해야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이것만큼은 틀림없이 하지 말아야 된다. 완전하라는 뜻이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어디 뒤로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가끔 뭐 연초에 뭐 점을 보러 갔다 또 누가 큰일 납니다. 정말로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서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처럼 마태복음 5장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이 일에서만큼은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썩은 곳들이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처럼 비가 올 때에 그런 땅에는 비가 안 오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늘에서 이 땅 구석구석을 살펴볼 때 열받아도 다 비를 내려주시고 선을 베푸시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와 세상의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지해서 보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도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링컨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이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에 굉장히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대통령 후보를 놓고 시골 촌놈이라고 비하하고, 또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가적인 재난이다 라고 비하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권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참모들이 그를 이렇게 목을 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링컨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참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링컨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사람만큼 사명감이 뛰어난 사람이 있느냐, 원수를 없애라는 너희들 말이 옳다. 근데 원수는 그런 식으로 없애는 게 아니다 하고 그것을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링컨이 암살당해서 죽었죠. 그죠?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가장 통곡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마음을 풀지 않고 미워하고 원수 삼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심을 하고 나를 비난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너그럽게 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25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86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